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자전거 타실 줄 아시나요? 네, 자전거 타실 줄 아시는데 저는 자전거를 아버지에게 이제 배웠습니다. 혹시 자전거 처음 배우셨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딱 아버지가 자, 내가 이거 붙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앞만 보고 가는데 어느 약간 이상해서 딱 뒤를 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면서 멈춰버리고 이게 넘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아버지가 날 배신했어 하고 다시는 안 탄다. 나 진짜 다시는 내가 속나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전거 타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왜 손을 놨을까요? 네, 손을 놔야지만 자전거 탈 수 있죠. 놓지 않고서는 결코 탈 수 없죠.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치 오늘 그 1장의 여호수아의 상황이 마치 이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전거를 처음 이제 딱 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잡고 도와주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고 모든 상황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딱 뒤를 봤더니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굳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죠. 여호수아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 모세도 죽고 또 이러한 앞에는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내 뒤를 이렇게 밀어주던 사람들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겠습니까? 아주 너 고생 좀 해봐라 여호수아야,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정복하고 모든 것을 평탄화하고 그때 죽었어도 됐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왜 모세를 데려가셨을까요? 그렇게 원망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미워서 여호수아가 한번 좀 잘못돼봐라, 고통받아봐라, 너 한번 그 두려움에 한번 있어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더욱더 훌륭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겨나게 됩니까? 오늘 아까 방금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의 이제 수종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제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였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자란 이제 그 배에서 밑창에서 그냥 노를 젓기만 하는 이제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 밖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야 노를 져라 이런 뭐 신호가 들리거나 어떤 신호가 들릴 때 그때 노를 젓고 멈춰라 하면 그냥 멈추고 그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람이 바로 이 수종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수종자였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모세의 명령을 따라 광야에서도 모세의 명령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내가 따라왔고 내가 순종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당황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그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고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앞서서 갑자기 이제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6절과 7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완전히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이렇게 굳게 만드셨습니까? 여호수아 고생시키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수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가 사라진 것은 아주 큰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라짐으로써 이제는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외의 것들의 수종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수종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것들을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 변하는 것을 바라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겠구나, 더욱더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4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동적으로 이제 그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역할이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습니까? 건기 때는 그 강이 아주 이제 얕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엄청나게 범람해서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조상은 야곱이었고 아브라함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태어나기를 이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요단강에 가게 된 곳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어떤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냥 비어 있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천의 요새가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주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전쟁을 해서 정복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항상 순종하고 이렇게 좋고 그런 백성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에게 가서 화를 내고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레위인과 노인과 여자를 빼고서도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여호수아 본인도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 능력 밖의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되게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멈춰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도저히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앞에 두고 모세는 그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 물을 내고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모세가 이 일을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알기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할 수 없는, 모세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모세와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 너가 그것을 믿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이걸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자신은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주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힘에 부치는 문제와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놓여 있을 때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십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문제보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굳게 붙잡고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준전임 전도사를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긴장이 되고 막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잘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사역을 너무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부족함이 보이고 막 마음에 막 눌림도 있고 막 두려움도 있고 막 눈치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이제 열심히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이 계속 막 생기고, 이러다가 나 이거 사역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막 별 걱정이 막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도 이 마음이 평안이 이제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할까? 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도 뭐가 안 되고, 뭐 요청을 해도 이게 뭔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30분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30분 일찍 출근을 해서 그냥 이 A4 용지 같은데 하나에다가 시편 18편의 말씀을 그냥 계속 썼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쭉쭉 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잘 되게 됐을까요? 아쉽지만 변한 게 또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적는 그 순간 항상 그 두려움에 짓눌려 있고, 항상 그 걱정과 문제 때문에 막 그 두려움에 떨던 내 마음이 말씀을 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씻겨져 내려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데, 그래, 하나님만 믿고 가자라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닥쳐오는 두려움, 여전히 그 마음을 짓누르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도 계속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두려움이 나의 목을 조를 때 그 두려움에 지지 않고 다른 헛된 것으로도 잊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말씀이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내 억눌렸던 의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는 그 의지가 말씀을 통하여서 싸우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두려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길 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깊이 의지하고 또 수종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만을 수종들게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능력보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내게 닥쳐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에 큰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말씀에 초청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전거 가르쳐 줄 때 자전거를 왜 놓겠습니까? 더 잘 타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욱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진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전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큰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